스몰 비즈니스에 희망을 드립니다. 쉽고 빠른 이지론,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지역경찰까지 동원하는 반이민 정책에 맞서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한인교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노숙자 3명이 한국으로 돌아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창립 4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담비 플러스에서는 이세 크리스천 리더 손인종 집사와 크리스틴 김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3월입니다. 3월의 새로운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가운 소식이 많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다양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다시 발표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사회는 다시 한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경찰까지 동원하는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교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를 비롯해 목회자와 변호사 등이 위기에 처한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6개국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3개월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전통과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한인 사회도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민사회를 위해 한인교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뉴욕 교역과 목회자들은 지난 6일 후러싱 제1교회에서 시민참여센터와 함께 대책 모임을 갖고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후러싱 제1교회 김종호 목사는 이민자 전체의 위기의식을 갖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민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결성과 특히 교회협의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서도 전 뉴욕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해나가게 됐다는 그 의견을 모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 반이민 정책이 깨지는 그런 날을 소원하면서 이날 모임에는 뉴욕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후러싱 제1교회, 연합감리교, 시민참여센터, 드루신학대 한인학생회장, 변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했습니다. 뉴욕교회 회장 김홍성 목사는 한인 사회의 어려움은 교회의 어려움이라며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커뮤니티가 당한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커뮤니티 없이 우리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교회들의 연합이 없이 우리 교회 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또 이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진행을 맡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연합하여 예수의 정신으로 한인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시민참여센터나 또 언론사인 여러분들이나 또 아니면 한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어떤 연합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로 연대를 하면 상당히 막강하고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와 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한인 사회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가장 중요한 예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자라는 캠페인들 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생츄리 처치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교회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민자 법률보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민자 보호를 위해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노숙자 3명이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숙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던 이들은 국제 NGO 봉사기관 월드쉐어와 재외한인구조단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호텔의 프랑스 요리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김모 씨는 IMF 이후 심한 부채에 시달리다 지난 99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요리사로 자리를 잡아갔지만 도박에 빠지고 병마에 시달리다 결국 노숙자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던 김 씨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채가 있어가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전부 다 1년 넘게 병원 생활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돕고 있는 NGO 봉사기관 월드쉐어와 재외한인구조단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새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외한인구조단은 최근 노숙자 쉼터 나눔의 집과 상호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가기 원하는 노숙자들에게 무상으로 항공료를 지원하고 한국에 연고자가 없더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입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 6일 한국에 돌아가기 원하는 노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분을 좀 받아줄 수 없느냐. 그래서 나눔의 집에서 제가 가서 방문하고 상담하고 또 이제 이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티켓팅서부터 거기에 정착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불법 체류자로 힘겹게 살았던 박모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항공비조차도 없어 결국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마음으로 이민국에 찾아가 자수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정 오고 싶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문하다 보니까 나눔의 집을 알게 됐어요. 낯선 땅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이들이 한국에서 새 희망을 써내려가길 기대합니다.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창립 4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지난해 웨체스터 카운티 타카우 지역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지난 5일 새 예배당에서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는 지난해 웨체스터 타카우 지역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부터 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UMC 감리사와 전교회 미국인 교인들도 함께 모여 축하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본이 되는 성숙한 교회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는 이날 모든 교인들이 함께 40일 동안 직접 손으로 옮겨 쓴 성경전서를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뉴욕연회 감독 토마스 비커튼 목사는 한 분의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길 기원했습니다. I've come today to say to this congregation and to say to each of you individually and to proclaim to the world that the world needs a Savior that we can lean our whole weight on. 김철식 목사는 지난 40년간 교회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와 비커튼 감독은 예배 후 40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1977년 설립된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커뮤니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2세 크리스천 리더 송인종 집사와 크리스틴 김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으로 살아가면서 중남미 빈민촌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인 2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인 손인종 집사는 중남미 현지 주민들에게 안경을 맞춰주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활동했던 크리스틴 김 전도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차세대 한인 2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 72억 명 중에 매년 50만 명이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75%가 안경만 쓸 수 있었으면 바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는요, 이 안경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리를렉의 살아있는 공동체 은혜교회의 크리스틴 전도사님 그리고 송인종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안경 사역 또 선교 다녀오시고 나서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담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발렌타인데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안경 사역을 또 다녀오셨잖아요. 은혜교회에서 굉장히 안경 사역으로 몇 년째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은혜교회에서 지금 중남미를 네.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안경 사역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른 사역으로 네.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른이면은 청년부터 위로 그래서 안경 사역하는데 트레이닝, 테크니컬 트레이닝을 좀 받으시고 그 기술을 배우시고 난 뒤에 이제 검안 도구, 검안하는 방식, 또한 이제 처방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은 물건도 다 안경 같이 움직여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하신 거기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이 사역지로 갑시다 아니면 저 사역지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서 이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검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원시, 근시, 난시 또한 노안 어르신들한테는 돋보기 안경 사역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전도사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에 안경 사역에도 함께 동참을 하셨잖아요. 늘 성경 공부 그리고 다른 것에 리더로 참여를 하시다가 이번에 안경 사역 멤버로 참여를 하셔서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하느님이랑 계속 기도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는지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when I went there, I was cameraman. 저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애들 사진 찍고요. 네, 그 사진 찍고요. 뭐 애들이랑 같이 그냥 놀고, 뭐 애들을 I was playing with them and making them laugh and smile. And for me, 제가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설교 같은 거, 뭐 아니면 무슨 액티비티 하고 비비스 같은 거가 좀 중요해요. 저한테요. 왜냐면 거기 갈 때 for me to feel useful and 제가 이게 하느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설교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설교하고 뭐 비비스 같은 거 없어서요. 제가 그냥 사실 I felt very useless. But then when I was there and I was talking with God, I think for him, he was just asking me like, 여기 와서 like 설교도 안 해도 like, will you still like 성교 같은데 갈 거냐? 왜냐면 내가 있어서, you know, because of me, you know, for me, because I love the children, I love the people, and so for me, I went and I was like, okay, God, like. I didn't receive training. I cannot do like the eyeglasses. Like 이거 포인팅 하는 것도 힘들어. 손이 막 떨고요. But then I think for him, he was like, 너는 사랑할 수 있잖아, right? Like 내 사랑을 받고, like 그 사랑을 줄 수 있잖아. And so for me, I think I really went there just to love. And when I saw them doing their ministry too, for me it was like, wow, like we could be so professional and we could still do this like very professional하게, and we'll still be like preaching the gospel to these kids. 네, 전도사님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한인 이민 2세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신학을 하겠다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믿음이 퍼펙트하진 않았는데요. It was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많이 커버링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I think the one thing that I learned is that 제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I don't feel like I deserve to serve God.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I just took it as like even though I feel like this, like I can't let it hold me back.
You know, even though I feel discouraged and like I'm not where I want to be, I'm not perfect, my faith isn't that great. I have to believe that His grace covers me and that His grace forgives me, and it also gives me strength. 하나님이 저 힘을 주시는 거예요. That allows me to serve Him. And so even when I look at myself right now, I always wanted to serve God, but I never thought I could be a 전도사님. You know, 왜냐면 제가 생각하면요,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I'm really small in size. 그죠? 제 중고등부에서 애들 저보다 더 키 커요. 그래서 I feel very like young and small, and I'm a woman, and so 그런 weakness들이 진짜 많아요. 하고 insecurity도 진짜 많은데요. I think in all of this, it was just like 제 인생에는 그냥 하느님밖에 없어요. And so for me, it's like I really have nowhere else to go but to follow God. And 그런 사랑을 저한테 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 what I can do with that is to love other people with that. And so for me to be here, 여기서 전도 같은 거 하는 것도요, it's not because like 많이 공부해서 뭐 여기 왔던 거 아니라 하고 믿음이 완벽하고 뭐 그렇게 strong 해서 passionate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I really believe it's the grace of God. And 하느님이 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He brought me here. So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거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원래는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네. 부르면은 그냥 오겠냐, 내가 가라 그러면은 그냥 가겠냐,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거기까지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돌아왔을 때 좀 생각하고 다시 또 깨닫고 생각 드는 게 나는 무슨 길을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제 기술, 엔지니어링 쪽으로. 그래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하는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다른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우연히 우리 안경사역 단기 선교 이런 팀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하게 돼서 거기에 관심을 끌고 우리 이제 원장님을 연락해서 원장님이 제 스승님이 되시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다 배웠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 5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또 공부하고 더 배우고 리뷰하고 계속 안경 사역을 한 거죠. 전도사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안경 사역을 또 참여를 하셨고 은혜교회에 새롭게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걸 좀 소망하는지 궁금합니다. 애들이 사랑을 많이 있고요. 그 마음이 진짜 넓어요. And I see that 왜냐면 the way they treat each other, 그 동생하고 그 우리 ministry 안에 있는 그 친구하고 그 애들 treat하는 거가 진짜 사랑스럽게 해요. 그 가족처럼요. It feels like very family. 네. 제가 처음 왔을 때도요. They were very like 저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주고요. 저 very welcoming 했어요. 네. And so for me, I see how they have a lot of love, but then 그 자신이 많이 없어요. And so I think my vision for them, or in 중고등부, to serve God and to 그 하느님의 발하고 하느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they want to serve God, that as long as they're willing to surrender and they give themselves up to Him, that He can use them. And 네. 맞아요.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큰 꿈으로 아이들을 더 많이 양육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한 해에 몇 차례씩 안경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2017년 그리고 18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안경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중요한 부분은 한 군데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같이 인원 팀 멤버랑 같이 움직이는 게 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성경책도 우리 사도 바울도 움직이셨을 때도 혼자 움직이시는 것보다 항상 둘이서 셋이서 네. 넷이서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냥 가리키는 것보다는 안경 사역이라 그러면요.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배움을 받으신 분이 이제 또 가리킬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게 중요한 꿈이 아닐까,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님도 저를 이제 저도 이제 콜링 받으면은 이제 거긴 그만하라, 절로 가라. 그러면은 그렇지만 여기는 누구한테 맡겨라. 네. 이렇게 말씀 오시면은 그러면은 맡길 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있으면은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저도 이제 가리키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러면 계속 같이 움직이고 같이 경험을 쌓고 배웠고 다시 또 리뷰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마 제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져서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선물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은혜교회가 더욱더 많이 쓰임을 받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복음을 만방에, 열방에 전해줄 수 있도록 담비TV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역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도사님도 더욱더 이제 사역에 힘이 될 수 있게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당국이 음주운전 전과 기록의 경우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추방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하면 추방될 수 있는 겁니다. ICE는 추방 명령을 받지 않은 불체자를 추적 단속하진 않는다면서도 적법한 체류 신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제35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민선 회장이 참석자 282명 중 과반 이상의 신임을 받아 차기 회장에도 당선됐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한인들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차세대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10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서머타임 실시로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게 돼 낮 시간이 1시간 길어지며 뉴욕과 서울 간의 시차는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머타임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인 5일 끝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정명령 역시 무슬림 입국 금지와 마찬가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백악관 부대변인은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직 취업과 주재원 비자 프로그램 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H-1B 비자 발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추첨제 폐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단 현재 8만 5천 개로 제한된 쿼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3일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설명회에 따르면 체류 신분이 있는 이들은 이민국 단속요원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 반드시 영주권 카드 등을 제시해야 하며 만약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있지 않을 경우 추방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분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이름은 물론 출신 국가나 체류 신분에 대해 일절 대답하지 말고 여권 등의 이민 서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ICE 단속요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당황하더라도 잘 모르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집과 재외한인구조단이 MOU를 체결한 후 한인 노숙자 3명의 첫 귀국이 이뤄집니다. 20년 전 뉴욕으로 이민을 온 3명의 귀국자들은 사업과 질병, 신분 문제 등으로 공경에 빠져 노숙자가 되었고 재외한인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다음 달 한국에 송환되는 것입니다. 재외한인구조단은 앞으로도 항공료 지원과 한국 정착 지원을 하며 매달 2명씩의 한인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9일부터 대중교통요금과 다리 터널 통행료가 2년 만에 다시 인상됩니다. MTA에 따르면 전철과 버스 메트로카드 기본요금은 $2 75센트로 동결됐지만 왕복요금 구입 시 주어지던 11%의 보너스는 5%로 축소됩니다. 30일 정기권의 경우 $121로, 7일 정기권은 $32로 오릅니다. MTA가 관리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기차 요금도 약 4% 인상되며 다리와 터널 통행료의 경우 이지패스를 이용할 경우 $5 76센트로, 없을 경우 $8 50센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